저희가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역대하 6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난 주일에 전하는 말씀이고, 그것은 이제 회중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그 성전의 그런 이렇게 건축의 배경,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고, 12절부터 이제 솔로몬은 그 긴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뒷부분을 26절부터 읽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 기도기 때문에 우리 지난 본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6장 12절부터. 솔로몬이 이제 회중을 해서 이제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그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그가 노수로 만든 그런 그 단상 위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단상 위에 있으니까 백성들이 아마 보기가 쉬웠겠죠.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게 아마 그 당시에 기도의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내용이 14절부터 오늘 이 본문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본을 보이고 있죠.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다 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죠. 동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동물의 제사도 드리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제사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기도의 집으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성전을 정말 어떤 기도의 채널로 사용하셔서 모든 기도가 그리로 모이도록,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멀리 있다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이 열왕기상 8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기도를 기억하고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제 역대기로 다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다시 돌아온 백성들, 성전을 지은 그 백성들이 정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우리를 돌려보내셨구나, 그런 것도 기억했겠죠. 그리고 많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기도에 어떤 그런 초석을 깔아놓는 것 같은 그런 솔로몬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오늘 보면은 구체적인 그런 경우의 수 7가지를 상황을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 우리가 14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한 이유를 먼저 얘기하죠. 항상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어떤 그 기초가 중요하죠. 그렇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14절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으신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렇죠? 온 천지에 당신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얘기하죠. 그렇게 천지에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냥 입 빨린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듣기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기 때문에 온 천지에 당신 같은 신이 없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그렇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언약에 충실한 분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 같은 분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15절에 구체적인 신뢰를 들죠.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했었어요. 그렇죠? 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그 다음 때에 또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하는 자기의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진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인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정말 자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신뢰가 7가지가 이제 22절부터 나오지만 그 전에 벌써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다윗의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 주세요. 먼저 그 기도예요. 그렇죠? 다윗과의 언약을 잘 지켜서 그 앞에서 그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고 하셨사오니까 그 말씀을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게 다윗과의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내 집을 세울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기초를 또한 얘기합니다. 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18절부터 21절까지 먼저 나오죠. 그때 우리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다시 한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은 분인 것을 인정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시겠는 못하는데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더라도 이 성전이 감히 하나님을 용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정말 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이 얘기를 또 합니다. 그렇죠? 그 기본 정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상기하도록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시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또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종이 이곳을 향해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성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의 눈이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의 종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성전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중요성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신 것을 또한 얘기해요.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은 어떤 그런 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월하신 분이시지만 어느 한 곳에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과 함께 계시는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정말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한 인물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정말 이렇게 또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임재성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동시에 또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이 성전과 하늘에 계신 이 하늘과 이 하나님의 거처를 두 가지로 얘기하면서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딱 그 기초를 놓고서 그 다음에 22절부터 구체적인 경우에 그런 상황을 언급하면서 7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면서 정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생하죠. 생겨요. 내가 잘못해서도 생기지만 어떤 경우는 우발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의도치 않아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 필요가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고난 중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에도 배웠지만 시편의 많은 그런 기도 제목 중에 탄원의 기도가 제일 많다. 문제 중에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제일 많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투성이죠.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것이죠. 어디를 가서 내가 기도를 해서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지 나의 이 문제를 내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또 기억합시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들에게 경우에 있어서는 성전에 가서 또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가 22절부터 23절. 이것은 이웃 간에 어떤 시비가 있을 경우죠. 그렇죠? 만약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웃 간에 어떤 시비가 붙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스스로 내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자체로는 어떤 그런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 앞에서 맹세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에도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웃이 가축을 맡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주인이 찾으러 왔는데 그 가축한테 뭐 소를 맡겼다든가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사라졌거나 누가 훔쳐갔거나 그렇죠. 아니면 죽었거나 그러면 그게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경우에 자기의 말로는 안 되니까 그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가서 맹세하는 그런 일로 그런 경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떤 다른 문제보다도 이웃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국은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신다. 시시비비를 가려주신다. 그래서 죄 있는 자는 죄를 정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의롭다고 하셔서 그런 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주세요. 어떤 세상의 법정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적국에 패배할 경우 근데 그냥 패배하는 것이 아니죠. 이유가 있었어요. 주께 범죄하여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함께 돌아와서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돌아오게 하십시오.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적국과의 패배. 세 번째로는 우리가 26절부터 27절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 그렇죠? 가뭄의 경우, 그것도 범죄함으로 인해서죠. 네 번째로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북이나 메뚜기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이렇게 구체적인 7가지의 재난,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그 다음에는 32절에는 좀 특별한 경우가 나와요. 그렇죠? 이방인이 와서 기도할 경우, 이방인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36절부터 39절은 앞에 적국에 패한 얘기가 훨씬 더 스케일이 커져서 이들이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국 땅에 완전히 끌려갔을 경우에 그때 거기에서 그들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범죄함으로 또 생기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하여튼 어떤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범죄해서 그 결과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기도하면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범죄했기 때문에 잘못해서 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라도 조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사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응답을 받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또한 언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하늘에서 들으시사 죄를 사하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27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들으시사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의 백성의 그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비만 내려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런 이들의 삶을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범죄한 이것을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그런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성장도 이루어 주시고 비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온갖 그런 재난이 왔을 때도 31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께서 주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응답해 주시면 그들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기도 응답의 문제 해결 이상의 어떤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죠? 자랍니다. 죄에서 더욱더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경우에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범죄에서 왔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 하나님이 궁금한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왔습니까?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렇죠? 소문을 들었어요. 주의 큰 이름에 대한 소문, 능하신 손과 펴신 팔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큰 이름과 큰 능력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렇죠? 여기 펴신 팔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하나님으로서 정말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어떤 소문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먼 지방에서 온 거예요. 그렇죠? 와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들한테 어떤 결과가 오게 하라고 기도합니까?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기도 응답만 받고 그냥 해결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아는, 주의 이름을 안다는 얘기는 구원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까지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요. 이것이 바로 성전이 꼭 해야 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였어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였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 대상은 이방인까지 포함한다.
그렇게 얘기를 쫙 하고 40절부터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신 이 성전에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죠. 이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의 제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서 섬길 제장들을 정말 구원을 입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 4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주의 종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 언약을 이행해 주십시오. 그 얘기죠. 그래서 다시 앞에 시작했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기도를 다윗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성전이 탄생한 것처럼 그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이 은총,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은총, 하나님의 자비, 언약에 신실하신 그 사랑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패의 가장 밑에 받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은혜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이들이 서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언약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을 못할 때는 벌도 받고 정말 이렇게 실패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바치고 있는 것은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이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 모아서 기도의 수집처와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이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눈이 쏠려 있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또한 우리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앞에서 길게 정말 당대뿐만 아니라 먼 미래까지 포함해서 간절히 함께 올려드린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또 묵상하며 또 은혜 받으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성전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무슨 상황이든 어떤 문제 때문이든 누구의 잘못 때문이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상황, 아무런 도움을 다른 데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 무슨 상황에서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들어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 기도 제가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그 아름다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옵니다. 우리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응답, 그래서 문제 해결받는 데서 넘어가서 마땅히 행할 길을 더욱더 깨닫고 주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아버지 그런 관계가 더욱더 정말 아버지 돈독해지고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 드리는 모든 중보의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